이 시간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2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칭찬하였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 무엇으로? 기둥으로 삼겠다.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참 부유하고 아주 풍성한 교회였지만은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정말 책망할 것밖에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로 택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아무리 이 조국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어지러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책망할 것밖에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하는 것도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점을 말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달게 받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뭐 한다고 말합니까? 징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남과 어그러짐과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굽어진 것을 바로 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만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그 시대적 배경과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주후 6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므로 로마의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도시가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자력의 힘으로도 복구가 될 만큼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전 지역의 은행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양모, 이것이 거무스름한 양모인데 이게 너무나도 진귀해서 의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된 상업도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어떤 의과 대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당시에 의과 대학이 있었으며 의술이 아주 많이 발달된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이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져서 안약 제조 학교까지 이 도시 안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물이 공급되어지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약수용으로 온천수를 어디서부터 끌어들이고 들여왔냐면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11km나 되는 수도관을 연결해서 거기로부터 약수용 온천수를 그렇게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히에라볼리의 이 온천수에 가서 발을 담가보기도 했는데 너무 뜨겁습니다. 온천수가. 황제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온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온천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1km나 되는 긴 호수관으로부터 뜨거운 물이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물이 식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이 미지근해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미지근하면 그 맛이 역겨웠고 석회와 같은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토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죠.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해버리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구절들이 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황과 아주 밀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딱 봤을 때 아주 피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정말 부자라고 했던 이들은 그 은행에 뭘 보관했습니까? 금괴를 보관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네들이 은행에 쌓아놓은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양모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무스름한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을? 흰 옷을. 그리고 안약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하는 어떤 시대적 배경과 또 어떤 이 도시적 상황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와 상당히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아멘하는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아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주로 입으로 하죠. 말로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아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아멘의 삶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요 통치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주님께서 지금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칭찬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순서가 칭찬했다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책망을 합니다. 15절에 여러분 무슨 책망을 합니까?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상태,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kg나 되는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어떤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버린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어떤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지금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데 책망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이 책망이 여러분 어떠한 외부적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한 상태, 이런 상태도 아니고,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게 심각한 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토해버리겠다,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토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상했거나 그러므로 속에서 부딪히면 이게 받질 못하잖아요. 받질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위가 작용해서 이거를 내쳐버리죠. 이거를 내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 토하지 않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살과 피가 되죠. 연합됩니다. 그러나 차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이 저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한다라는 것. 여러분, 토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토하는 걸 잘 관리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빨리 치워서 버려야 되죠. 우리 아이가 가끔 토할 때 있는데 그것을 보면 토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휴지로 그 토한 것을 없애고 처리합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토하고 싶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이 토하고 싶은 상태, 이런 정말 역겨운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성경에서 약간 조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생명, 그것을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뜨겁지도 않는 상태의 모습을 성경이 조명한 것이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뜨거워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재난이 됩니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 즉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 소망,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열심, 내세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 없이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재난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싸늘한 무관심,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심이 더 희망적입니다 라는 것이죠. 미국 달라스 신학교 교장이었던 윌버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자보다 참된 신앙을 몰라 우상을 고백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까이 가고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내용이 되고 그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아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참된 신앙을 몰라 우상을 고백하는 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80%를 교회의 8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미국 풀러 신학교의 한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지적 유희가 되지만은 그것이 아멘이요, 그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먼 종교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익숙해짐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태도는 그것은 끔찍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이에요. 찬양을 하는 것도 익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익숙한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종교적 무늬를 가지고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지근하거나 무관심한 것보다 세상에서 더 나쁜 성질은 없습니다. 만일 그 종교가 진실하고 가장 훌륭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내야 하며 선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진실한 것이 아니고 아주 비열한 사기라면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여 또한 열심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종교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이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면 그 종교에 대한 냉담함과 무관심은 변명의 여지 없는 극악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을 인용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립이나 어정쩡한 중간이 차지할 자리는 절대로 결코 없습니다. 차라리 공개적인 불성실하고 어정쩡한 중립주의자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신앙이. 오히려 그러한 미지근한 자들보다 이방인이 더 소망적일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도대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매튜 헨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정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창조 주요 주권자요 생명이요 마지막 심판주요 그분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에 죄를 지신, 그리고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으로 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뭘 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 회개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 시간도 안 아깝고 모든 게 안 아깝고 뭘 냅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거리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밤이 깊었다고 문제가 됩니까?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차거나 뜨겁지 않는 미지근한 열심을 내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열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탁구의 맛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열심을 내요. 어떻게 합니까? 밥도 안 먹고 연습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 여러분 열심을 내본 기억이 있습니까? 무언가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무언가에 내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는 4,000명이 넘는 교회의, 그 시대의 가장 큰 대형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4,000여 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죠. 12명만 있어도 주님의 제자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지만은,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성도들이 4,000명이 넘지만은 당신들이 미지근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지근 상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인, 내가 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어정쩡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17절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어떻게 더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7절, 너는 스스로 부자라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무엇도? 신앙생활도.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팽배해 있던 어떤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복적 신앙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사업들이나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현실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잘 되니까 나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실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이든 내가 손에 넣고자 한다면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성경에도 그렇고 이 착각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한 인물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착각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착각하고 있다, 너가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말 착각함으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누가 그렇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이 유대인 베냐민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죠. 그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제가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에스더서 6장을 보면서 이 착각이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문직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상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람을. 근데 누가 등장해요? 그때 마침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모르드게를 죽여주십시오. 이 유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이르는데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하만이 딱 대답을 합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야,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해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 날만은 좀 왕처럼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만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서곡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 착각합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죠. 이 말할 수 없는 착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만이 지금 이렇게 착각해서 말하는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부유해, 다 잘 되잖아.
너가 모른다. 너의 실상을 모른다. 헐벗고 눈멀고 너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가 어떻다라는 것이요?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착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착각했어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다 착각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이 눈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눈뜨게 한 소경에게 자꾸 이 책망하면서 질문해요. 너 눈 누가 뜨게 했어?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궁지에 몹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하러?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걸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본다라고 한 사람들은 맹인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그래서 지금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뭐 한 것입니까? 하만과 같이 착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한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불쌍한 것이죠.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자각하고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착각 속에 산다. 만약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착각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릴 것을 알았습니까? 결국 그는 스스로 만든 장대에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라고 말하는 누구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누구를?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꿈에도 이들은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꿈에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러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네들이 진짜 모른다. 그걸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만약 이것이 착각이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슬퍼질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것을 행했는데 저는 주님을 잘 아는데 어떻게 주님은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틀린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나는 너를 한순간도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한 착각을 한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안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지만 제가 착각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문제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성경은 또 너무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게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사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양모로 거무스름한 멋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아니다, 그 옷을 벗어라. 세상의 자랑을 벗어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더러움을 씻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 고난의 그 쓴 잔을 마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더러운 것 추함을 다 씻겨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안약을 사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진정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면 사는 것인데 무엇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나 포도주와 젖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저 가져가지 말라고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여러분, 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한 그 고난의 그 어두움 터널을 뚫고 가신 그분의 그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장로들이 말할 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희게 하였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약을 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정쩡하게 당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거나 뜨겁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어떻게 하셔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사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 사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그리고 사는 게 무엇이에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계속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여전히 주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문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니까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주님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영접 기도 때 쓰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문을 두고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것이에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물건,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정말 이렇게 좀 과하게 지불을 해서 사야 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딱 돈 주고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참 그 몇 분 안 되죠. 그 통장에 잔고가 정말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해요? 계속해서 재죠. 거리를 두고
갔다가 여기 또 들렸다가 또 가서 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또 가가지고 저기 들리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때 시간이 막 가는 줄 모르다가 딱 시간 딱 되면 어때요? 헤어지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주님, 요까지만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안방만 열고 들어오세요. 저 다락방은 안 됩니다. 거기엔 주님께도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 제가 부를 때만 들어오세요.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들어오세요. 요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이 토에 내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주님, 당신은 내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 아멘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아멘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에게만 아멘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요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요.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그래서 결국 그 아멘 해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종처럼 부리죠?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자기 필요를 위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그리스도를 부려먹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안에서만 여니까 들어와서 이제 이거 하세요. 들어와서 저거 하세요. 마치 동남아시아의 가사 도우미들처럼 문을 열어주고 일할 것들을 부려먹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너가 원할 때만 나 찾는 거 이제 그만하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리고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같이 먹는 것은 뭘 말해요? 같이 사는 것을 말하죠.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걸 다 그냥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정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나의 마음속에 정말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이것만큼은 주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삶에 무엇이 되어 주십시오?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당신한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렇게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었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동일하게 앉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마치 다윗의 상에서 먹을 것을 같이 먹고 누렸던 그런 절름발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절름발이와 같은 사울의 손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한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멘이셨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정말 문을 열어 그분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이 진정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것도 정말 당신의 주인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타협하며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한 관계로 유지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 문 열어 내게로 오셔서 나의 진정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예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량한 은혜를 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각 속에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가련함과 참으로 어설픔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성실하지 않음과 우리의 충성되지 않음과, 아멘, 그러한 삶과 거리가 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